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둘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독과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독문 52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종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이들과 고통당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부활절 기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말씀 대신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4쪽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행전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돌아온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오늘 수학한문은 계시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맨 끝에 있는 신약성경 399쪽에 있는 계시록 1장 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계시록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성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잘못 읽었네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 말씀에 보면 거기 1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면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었느냐 하면 모두 문을 닫아 걸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있었다. 특히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닫아 걸고 우리도 혹시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모여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도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혹시 우리의 안전에 어떤 위험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도 노심초사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할까요? 좋은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바로 그때 모두 다 도망을 가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좋은 의미에서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그 불안함, 그것이 또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안함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심했냐면 기우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바로 그런 사연이 있죠.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불안 때문에 기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것처럼 현대인들은 참 다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우리 이 재산을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밥을 먹고 무슨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불안감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죠. 그래서 그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잊어보기 위해서 취미생활에도 몰두해보고 그리고 그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가져보는데 아마 우리 특히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즉 돈을 많이 벌으면,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되면 이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우리의 거기에는 과거 우리 한국인들이 살아왔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돈이 많다거나 부자가 됐다거나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불안함이 없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불안함을 더 증폭시킬 수 있으면 몰라도 그것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제가 가끔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예를 참 자주 드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방송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편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처음에 목회 발령을 받아서 그 대구에 내려갔는데요. 거기 20년 된 교회였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하고 왜 하필이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 목사, 거기 가봐야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잃어버릴까 불안하지만 지금 가봐야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야. 제가 그때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TV도 달고 경비원도 고용하고 담장도 높이고 그나마도 불안하니까 거기다 철조망도 하고 여러분 혹시 지금은 뭐 다른 방법으로 하긴 하지만 옛날엔 제 기억으로요 조금 살만한 집 담장에 보면 뭐가 꽂혀 있는 줄 아세요? 유리병을 다 깨가지고 유리병을 그 담장에다 다 꽂아놔요. 도둑을 조금 그렇게 해서 방지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심리가 이제 들어있는 건 한데 좀도둑은 방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도둑을 염두에 두고서 도둑을 하겠다고 오는 진짜 전문 터리범들이 그까짓 거 무서워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2종, 3종으로 잠금 장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그리고 모든 집집마다 예외 없이 달려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과거에는 문 아무나 다 열고 들어갔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번호를 누르거나 패스워드 번호를 암호를 누르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2번, 3번 겹치기도 하고요. 지금 모든 현실이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불안하니까요. 그 안에 뭐 얼마나 소중한 게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저부터도 우리 집에 제가 과거에 우리 집에서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교회에서 우리 양초 점화기 뭐 할 것 없이 뭐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거는 우리 집하고 교회하고 모두리 다 털어갔어요. 근데 하물며 좀 산다는 집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말 불안하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암호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문을 여는 그것을 달았어요. 사실 생전 처음으로. 근데 확실히 좀 그것을 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좀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전문 터리범들이 마음을 먹고 털어가려고 하면 그까짓 건 못 털겠어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디든지 현대인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묵상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보내는데 그 묵상을 보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 묵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답장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런 답장들에도 저희가 꼭 쓰는 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평안한 날 되세요라고 이런 표현을 제가 가장 많이 쓰는데 우리말에 히브리어는 사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금 오늘 우리 개역성경에도 평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평강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뭐 하는 이런 말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죠. 영어로 하면 peac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평화, 즉 그 마음, 오늘 하루가 평화로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인사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들이 그것을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요 그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이 편한 거 평화로운 게 중요하지 도대체 뭘 얼마나 갖고 뭐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디 나들이를 가셨든지
뭐 어떤 여행을 가셨든지 할 때 어떤 호숫가를 간다거나 뭐 산이 아주 아름다운 그 산 앞에 갔다거나 그런 조용한 곳에 의자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불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앉으면 마음이 편해요. 정말 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지. 내 호주머니에 큰 돈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는 사실 뭐 살아온 제 과정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은행에서 큰 돈을 이렇게 인출해 가지고 내가 가방에 들고 뭐 이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제 호주머니에 넣었다고 한다면 제가 은행에 가거나 어디를 돌아다닐 때 불안할 것 같아요. 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몇백만 원이 이거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러다 이 몇백만 원 누가 슬쩍 또 이렇게 빼가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함이 아마 굉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물며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 그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많은 불안함이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말 불안해요. 내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내가 이 통장을 이체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또 다른 엉뚱한 데로 돈이 새나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 뭐 말할 수 없는 불안함들이 많죠. 어디 투자를 해도요. 요즘은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처의 주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치고 날라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불안해요. 거기다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넣어놔도 불안하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그 무덤까지 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여전히 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게 여전히 불안해서 그 문을 잠그고서 그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유대인보다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혹시 자기들도 죽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해요.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별로 제자들도 실감이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똑같은 얘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딱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왜 살아나셨네? 이런 마음보다도 그 예수님 딱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도둑이 뭐 하다고요? 제발저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오늘 우리 같은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한 행동을 우리가 스스로 잘 아는데 저 예수님 오셔서 이제 틀림없이 우리 이제 야단 맞고 우리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잘못한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해 하면서 완전히 그 불안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랬던 그 불안한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요구하느냐면 너희가 대박 날지어다. 그 마음에 그걸 원해요. 너희가 부자가 될지어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고 열심히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 마음 한 곳에서는 하나님 제발 우리 대박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새끼들 성공하게 해주시고 제발 우리 모두 다 잘 돼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해주세요. 사실 물론 그 자체를 꼭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그 물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값지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평화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시라고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화하고는 달라.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줄어드는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고 평안이라고 얘기하고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그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가 아니야. 내가 주는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려서 얻는 잠깐의 기쁨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셨던 바로 그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불안 속에서 헤매이고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며 그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짐으로 잠깐의 기쁨이 그 평화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시적인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평화.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도마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 지금 처음에 우리가 그 19절을 처음에 나갈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빠져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마였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마가 없었어요. 그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있지 아니했어요.
그때 도마의 마음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가 그 유명한 그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와서 만져봐라. 네가 직접 봐라. 그리고 나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큰 복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가 의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마음에 내 평화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평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그 영화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것을 잘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남미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는 그 선교사가 그 폭포에서 이제 피리를 불면서 원주민들과 더불어 소통하는 그래서 그 OST 오보의 연주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거는 어떤 꿈에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다 죽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영화에도 잠깐 그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선교사들을 그 폭포 밑으로 다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가 죽을 것을 알고서 그 복음을 전하러 그 원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 그런 용기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용기와 그들의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많은 오지와 험난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우리에겐 참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더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기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나를 한번 그럼 만져봐. 네가 나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나서 네가 확인을 해봐 라고 하면서 이제 도마가 만져보고 고백한 도마의 고백이 거기 나와 있어요.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그 고백을 도마가 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복음서에서 정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가치 있는 기독론적인 고백으로 이 신학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근데 그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믿고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런 평화, 그런 평안, 그런 평강을 누리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늘어가고 많은 사람들의 다툼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평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 평화보다도 돈을 좋아하고 출세를 좋아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오늘 이 시대의 엉뚱한 것을 쫓아가서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했던 도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져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419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소유들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접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불안과 공포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평화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로 채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으로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봄 단장 위에서 이런저런 교회 공사들이 좀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가 아직도 이런저런 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좀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속에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십시오.